할렐루야. 70년 제가 이제 조금 더 살았는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예배에 대해서 자유를 속박하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생길이라고 전혀 상상도 못하는 지금 우린 예배에 굉장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원망보다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오늘은 맥추절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날 지나갔던 맥추절 감사가 아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맥추절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맥추절과 한나의 감사, 사실은 이 연관성은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감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연결고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맥추절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맥추절을 지켜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축복의 삶을 영위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시고 주신 명령이셨어요. 그래서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첫 열매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과 또 장래에 다시 그 일로 인해서 주실 미래적인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맥추절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남김없이 주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감사절 두 절기에 대한 것을 말씀했는데 하나는 맥추절 또 다른 하나는 수장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맥추절이니까 수장절에 대한 얘기는 접어두고 앞서서 맥추절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한나의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금방 읽은 말씀을 보면 맥추절을 77절, 초실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외에도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역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다른 이야기는 그저 그만두고 그럼 왜 같은 맥추절인데 초실절, 77절 이렇게 했을까? 또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잠깐만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소강석 목사님이 우리 총회 총회장님이세요. 지금 금전에. 그런데 그 교회가 새 에덴 교회인데 그 새 에덴 교회에서 성경 배경 연구원 대표 장재일 목사님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 중에서 이 77절과 그리고 초실절에 대한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방향과 좀 맞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잠시 드리겠는데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초실절도 첫 열매의 절기고 77절도 역시 첫 열매의 절기인데 그럼 왜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표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처음 익은 열매를 모아서 민족이 대표로 드리는 그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7절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추수를 다, 하절기 추수를 다 한 뒤에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론 이게 모여서 공동체로 드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드는, 우리가 아까 우리 박 장로님처럼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 드렸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심야 기도 같을 때는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그렇게 77절은 모여서 공동체 입장에서 감사절을 지키지만, 그러나 대표적인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 얻은 첫 열매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77절 절기다, 그래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연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 그 또 다른 문헌을 보니까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마치 목사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거나 장로가 대표로 기도를 하는 그런 유가 아닌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꼭 농사만 짓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양을 치는 그런 목축업자도 있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유실지를 심어서 과수원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그때는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맥추절에 77절에 감사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감사는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렇게 농경 사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농경 사회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모르고 또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자 그러면 뭔가 좀 이게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바벨론에 70년 포로가 되어가서 바벨론에 살게 될 때 그들이 보리를 거두고 밀을 베고 추수를 하고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맥추절을 안 지켰느냐, 더 잘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에 각기 개별적으로 그 날을 기억하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거죠. 오늘 이제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 제게 집사람이 신신당부래요. 서론을 길게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은 서론을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개별적인 감사가 맥추 감사절 중에 77절에 해당하는 것이다. 꼭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쪽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넘쳐서 마치 첫 열매를 거둔 것 같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자가 누굴까 살펴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불임, 임신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자기 남편의 둘째 부인인 브린나에게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그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아들 사무엘을 얻게 돼요. 그는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한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감격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절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을 잠깐만 이제 의미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 그러나 그 내용은 10절까지 이해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단원이 그렇게 돼 있어서 1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나가 많은 시련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처음 농사를 자신들의 손으로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됐을 때 그 기쁨은요,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처럼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 때문에 한나가 자기보다 윗사람이 아닌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당했던 멸시와 천대는요, 정말로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시 보면 사무엘상 1장 6절,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 브릿나가 그를 격분함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이 이르기를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이 부분만 읽어봐도 한나가 얼마나 그 일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 때문에 이렇게 좋은 얘기도 아닌 서로 불화하고 남을 괴롭히는 일들을 기록했을까? 그것은 이 말씀 속에 놀라운 교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교훈은 고난이 우리가 볼 때는 어렵고 힘든 것이고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아야 될 그런 일들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이해하게 되면 그 고난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축복이 바로 한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시편 119편 71절, 75절, 67절,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함 때문이다. 내가 지금 주님이 한나에게 태문을 닫아서 브릿나에게 그렇게 고통을 겪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고, 왜 그러냐?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평안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큰 시련과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한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그 신앙의 성숙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가 받은 은혜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동안에서 정말로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세계 어느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된 이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광야의 고난은 그들에게 고난이 시련이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그렇지만 그래도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나를 괴롭게 하고 한나의 고통을 주는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한나는 분인나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불임이었어요.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기 전에는요, 실로이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내가 이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한 적이 성경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서원하며 기도해야지. 그렇게 한 적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인나가 자기를 심히 괴롭게 해서 울며 먹지도 못하고 마음이 슬픈 일을 당할 때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쩌면 고난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물어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까닭 없이 온다고 생각될 때 어떤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해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부정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한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은혜를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하신다?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정말 교회 가기 싫어, 나는 정말 예수 믿기 싫어, 나는 애양교회 나가기 싫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한나처럼 내가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야지,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한나에 당하는 그 시련 가운데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한나가 이 일로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태의 문이 닫혔다가 열리게 되고 없었던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맥주 감사들이 되면 처음 곡식을 거뒀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축제를 드리는 것처럼 한나 역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그가 체험하고 난 뒤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오늘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응답 주셔서 태의 문이 열리고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했지만 그 어려움이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 그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뭐로 했느냐? 어떤 도구를 사용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하는 그 일로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그렇게 울 일들이 많았을 때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에게 가슴 벅찬 감사할 일만 생겼어요.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도,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어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때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성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죽음은 소멸이 아니고 관계의 절단이죠.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가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이 단절되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죽음이 있어. 영적 죽음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단절되면 이것을 우린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 영적 죽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삶에서 기도가 단절되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까지 단절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시련이 지나가고 이제는 자신에게 좋은 일만 가득 차게 될 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그 영광을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가 사용했던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 삶에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어느 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로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삶에도 이제 오늘 맥추절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 먼저 한나의 감사의 모습이었던 기도의 감사가 여러분들 속에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넋두리를 늘어놓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감사할 때 하나님 이걸 감사합니다 이거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해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감사의 제사다. 그리고 오늘 잠언 15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도로 감사하는 자가 되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일을 힘써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런즉 좀 지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오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는데 이러한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힘쓰는 게 뭡니까? 그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힘쓰지 않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이 고백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이 노력은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바로 한나의 감사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셔서 이제 오늘 하나님을 자신이 기도로서 감사를 올려드렸던 한나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그런 감사로 기도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도구를 기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기도로 시작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전부 말씀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을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감사를 표했을 뿐 아니라 그가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렇게 찬양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위상을 높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자신이 원수들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한나의 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찬송을 원하십니다.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그때에 오늘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격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감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감사드린 것이 기도였고 감사드리는 것이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 시간을 굉장히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양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예배 중에 찬양을 좀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찬양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바로 자신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쁜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할까?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을 때 그 황소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드리는 감사를 받으시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찬양이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교회를 질 때일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교회 와서 전부 다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 한 사람이 와서 1년 동안을 계속 교회를 짓는데 일을 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그런데 제가 이제 같이 일을 하잖아요. 짧은 바지, 청바지를 잘라서 이게 실이 막 훌훌 내려가는 그런 걸 입고, 그 다음에 어깨걸이 러닝샷을 입고, 얼굴은 새카맣게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일을 합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이 지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청년이 하루 종일 함께 일을 합니다. 점심 먹고 또 저녁 때까지 일하고, 어떨 때는 저녁 12시까지 일을 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뭘 하느냐, 혼자 이렇게 하면서 메고 올라가고 짐을 지고 올라가고 뭐 망치로 못을 이렇게 해요. 제가 계속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그에게서 계속해서 찬송이 흘러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불러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루 종일 젊은 사람이, 청년이 유행가, 얼마나 좋은 유행가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시절 살던 칠갑산. 난 그게 감동이 돼요, 들으면. 그러잖아요. 보약 같은 친구.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한 번도 하질 않아. 얼마나 놀랐어요. 얼마나 감격해서 얼마나 기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속에 찬송이 있습니까? 찬송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찬송이 지금도 끊임없이 되어지고 있는지,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감사의 표로, 감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맥주절이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잃어버렸던 찬양을 찾아서 한나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감사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나가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 한나가 감사를 했는데 감사의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한나가 왜 감사했어요? 박형년 우리 권사님 오늘 성경을 너무너무 잘 읽어서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 왜 했어요? 그가 왜 고난을 받았어요? 본인한테 애기 못 낳는다고. 근데 애기 낳았어. 그럼 그가 감사의 조건이 뭐예요? 아들 사무엘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로 10절까지를 다 자세히 살펴봐도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 주셔서 그 아들 때문에 내가 감사함이, 이 말이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그가 감사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인합니다. 주의 구원을 인함이니이다. 지금 한나가 드리고 있는 감사의 그 원인이 뭡니까? 대상이 뭡니까? 자기에게 없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때문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잠이 오지 않고 그냥 그가 곁에 있기만 해도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한나에게. 그런데 그는 아들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한나의 감사는요, 지금껏 자기가 살아오면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기 하기 전에는 아들만 있으면 그 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사무엘을 주셔서 그 사무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엘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질병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에 평안 주시고 자식들 다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거는요 자식들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 감사가 한나의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한나의 감사가 그것이 아니어야 되는 이유는 그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감사예요. 그렇다고 그런 감사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는 그 주신 아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신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해라. 할렐루야. 이런 감사는요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욥은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아들, 딸 10명, 소떼와 약떼, 그 다음에 양떼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가 나를 얼마나 잘 경외하더냐? 사단이 참소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가 뭐 하나님 경외하려고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러지. 아니다. 그래서 욥은 그 일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알지 못하고 아들, 딸 10명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이틀도 안 가고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신의 몸은 병들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고통의 밤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때에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때 했던 그 고백은요,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이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욥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주어진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변화가 떠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한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
그래서 그는 아들을 그렇게 얻었는데 그 아들을 소원대로 하나님의 절을 떼고 젖을 떼고 하나님의 실로의 성전에 바치고 돌아올 때에도 그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돌아왔습니다. 전에 같으면 울면서 불면서 오다가 돌아보고 또 울며 그렇게 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에게 응답 주시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참된 감사는 바로 이런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소를 기르는데요, 송아지를 낳았어요. 송아지가 쌍둥이예요. 호들갑을 떨면서 여보 우리 송아가 쌍둥이를 낳았어, 쌍둥이. 그래서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한 마리 드리게 했지 뭐야.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내가 아이고 참 잘했구려 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 있다 무슨 용건지 모르게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가 낙심하는 얼굴 와서 하는 말이, 여보 송아지가 한 마리가 죽었는데 글쎄 말이야 그 송아지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지 뭐야.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고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 바로 이런 모습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신 그 일로 인해서가 아니라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감사는 바로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맥주 감사는 바로 이런 감사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한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한나가 이런 하나님의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그것으로 끝났는가? 그렇잖아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를 드리고 찬양으로 감사를 올리고 난 뒤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감사가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4절을 보게 되면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하고 원수 앞에서 입을 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사 나로 하여금 내 뿔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내 입을 원수 앞에서 크게 열게 하셔서 다윗이 마치 내가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했던 그런 찬양을 그가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감사에 대해서 그는 말로만 입술로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말로 참 잘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입으로는 못하는 게 없어요. 입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삶은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도 그의 삶 속에는 번나와 같은 그런 악한 삶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고, 남에게 나하고 직접 관련도 없는데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기의 사명을 여기는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진실로 물질이 따라가는 감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건 좀 송아지 3마리는 너무 좀 과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3마리를 3년 된 수송아지로 고쳐서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부담을 줄이려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할 수 있으면 많이 받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으면 적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나에 드린 감사가 우리의 감사의 모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1년의 절반을 보내고 첫 곡식을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잔칫집에 갈 때 부조를 드리는 것보다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6개월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내 감사를 참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렇게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물론 액수의 크고 작음은요, 예수님은 냅돈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칭찬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는 한나는요 자신이 힘에 겹도록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방불한 내게 태문을 여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으므로 나는 원수들 앞에서 입을 열고 원수 앞에서 상을 받은 자와 같이 당당하게 내 뿔이 높아졌다고 그는 고백했던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를 하려고 오늘 맥주절 감사를 이제 우리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요 좀 부담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한 후에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는 자녀의 복을 더 많이 더하셨어요. 그래서 태문이 열려서 아들 하나만, 자녀 하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아들 셋, 딸 둘 더 주셔서 5이 더 늘었습니다. 5배의 축복이죠.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엘리 제사장의 후계로 지명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그를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에 있는 실로 성전에는 홈리와 비나스라는 못된 제사장들이 있어요. 본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나를 원수 앞에서 뿔을 높이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기뻐했는데 거기에다가 5명의 자녀를 더 주시고 그 큰아들은 국가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옆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이제 저도 그래요. 얼마를 드릴까? 그리고 주머니를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감사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셨어요. 보내신 것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사망의 고통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고통을 당하게 하시다가 우리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었던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리면서 왜 그렇게 인색한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오늘 한나가 드리는 것을 보니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받으신 것에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셨어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가정이 있습니까? 한나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송아지 3마리를 드리는 얘기입니까? 3마리 드려야지요. 아니 5마리라도 드리시고 10마리 드릴 수 있으면 10마리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좀 죄송스러운 얘기로 사기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받으시면 그것을 몇 값절로 불려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년에 2번 드리는 감사절, 이제 하반기, 이제 전반기 맥주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맥주절을 지켜라. 그것은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런 비 늦은 비 은택으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너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세계 모든 민족이 떠는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맥주 감사절을 농사를 짓든지 안 짓든지 관계없이 다 지키겠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드리려고 하십니까?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1년 365일 중에 절반을 지내오고 상반기 결산이 되는 맥주절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한나의 감사를 살펴보고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맥주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장래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음을 알고 그 목적대로 한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가 어떠해야 됨을 한나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교훈받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